오늘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질그릇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리고 또 보배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질그릇은 11절에 보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함이라, 거기 답이 다 나옵니다. 질그릇은 우리의 죽을 육체고 보배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배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질그릇은 무엇이에요? 죽을 육체, 연약한 육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질그릇과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에는 흙으로 만든 항아리, 투박한 항아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 가운데 예수의 생명, 보배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보배가 뭐예요? 보배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 왜 하나님께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놓으셨다고 그래서 이유가 7절에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내 인생이 질그릇 같다고 깨달고 여기면, 아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구나. 우리 육체 가운데는 사망이 역사한다.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질그릇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세요? 저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내 인생은 질그릇과 같다는 걸 알면,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없구나.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가운데 보배, 예수의 생명을 담아놓으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나 같은 질그릇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놓으셔서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조그만 상처에도 깨지기 쉽고 진흙, 흙덩이에 불과하지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고 했어요. 이걸 알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10절 읽어봅시다. 13절.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말한다고 하는 건 선포한다. 하나님께 심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라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연약한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늘 외치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나에게는 보배를 주셨습니다. 나는 보배를 가진 인생입니다. 이 보배는 예수의 생명인데, 하나님이 왜 예수의 생명을 나에게 담아주셨냐면 지극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에 보배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럼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손주들에게도 선포하세요. 관아, 너는 질그릇이지만 관이 내 속에는 보배가 있다. 보배. 하나님이 너에게 보배를 주셨어. 그래서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존귀한 인생이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고백하고 자란 아이는 달라. 나는 보배와 같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자란 아이가 안 다를 수가 있겠어요? 그럼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4가지입니다. 첫째로 8절 읽어보세요. 8절 2가지, 9절 2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보배 속에 담겨진 능력은 무슨 능력인가?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두 가지 능력. 첫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능력. 이건 믿으십니까? 엘리야는 적군 왕이 꿈속에서 말한, 침상 속에서 말한 것도 다 알아버려요. 그래갖고 왕이 군사를 어디로 파병하라 그러면 이미 엘리사가 빨아가지고 관계를 해보니까 계속 패하는 거예요. 아람 나라가. 그러니까 야,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느냐, 간첩이 있느냐?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가 있는데 왕이 침상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 엘리사를 잡아와. 그래갖고 아람 나라 군대를 파괴해가지고 도단성을 땡땡 에워쌌어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벌벌벌 떨면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엘리사가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보다 우리를 보호하는 군사가 더 많다. 아니 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이여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눈이 빵 열리고 어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과 불병거가 수많은 천군천사가 자기를 잡으러 온 군사들을 에워싸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그 순간 아람 나라 군사들의 눈을 다 멀게 해버렸어요. 군사들이 눈이 머니까 막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군대가 그 아람 나라 사람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앉혀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딱 뜨게 하니까 어디 와 있어요? 적군 수도 한복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왕이 엘리사에게 다 죽여버릴까요? 아닙니다. 죽이지 말고 잔치를 베풀어서 실컷 먹여가지고 보내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아람 나라 군대에게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실컷 먹여 보내니까 다시는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아니하였다. 이게 사랑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보내니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자, 엘리사를 잡으러 온 수많은 군대가 있었지만 게하시는 하늘의 군대를 못 봤어요. 자기에게 엘리사에게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신이 큰 능력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세요. 따라서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거다. 이걸 고백하세요, 여러분. 어린 아들에게, 손주에게 고백하게 하세요. 야, 네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너가 살아가는 동안 너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영의 역사들, 원수의 세력이 너를 뺑뺑 둘러싸고 너는 절대 쌓이지 않을 거다. 왜? 내게는 보배가 있어, 보배. 예수의 생명이 너에게 있어. 예수의 생명을 너에게 주신 이유는 신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너로 믿고 고백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게하시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엘리사처럼 그들을 사랑으로 이겨라. 사랑으로. 두 번째 능력은 무슨 능력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하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능력. 답답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 낙심하죠. 고구마를 한 10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해요.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나에게 당한 일들을 바라보면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공황장애에 빠져. 그런데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은 능력이 있다. 능력. 자,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니까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 신기한 거야.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 태평하냐? 너는 어떻게 낙심하지 않냐? 근데 그때 가르쳐줬어요. 나한테는 보배가 있어, 보배. 보배는 예수의 생명인데 그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의 신이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이야. 너도 이 생명을 가지면 너도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을 하나님이 보배에 담겨놨어요. 보배에.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까 13절처럼 믿음으로 말하세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여러분 답답한 일이 찾아오시죠? 없어요? 있어요? 답답한 일. 그때마다 선포하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낙심하지 않은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 자, 질그릇과 같은 내가 가진 것은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질그릇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고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그래요. 그런데 질그릇 속에 뭘 담가놨어요? 보배를 담아놨어요. 보배. 그 보배는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정수리를 박살낸 생명이 바로 예수의 생명. 승리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능력은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9절에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예, 아니하며 세 번째 능력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이 박해가 뭐예요? 박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박해예요.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게 박해, 고난, 환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저는 버림받았다. 버림받았어.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소리쳤잖아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박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버림받지 않아요.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버리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절대 버리세요. 어떤 여자 성도님인데 남편이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뭔가를 사려고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계산하려고 지갑을 오는데 지갑에 소매치기 당했어요. 소매치기. 지갑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전해가지고 나 지갑을 털렸어요. 어머니 내가 택시 타고 갈 테니까 오셔서 내려오셔서 택시 좀 내주세요. 갔어요. 애기는 이제 4개월짜리. 4개월짜리 애기를 안고 집에 왔는데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와보니까 집이 다 발칵 뒤집어졌어요. 도둑놈이 들어와서 싹 털어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한 달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은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고 돈은 하나도 없고 남편이 좋아하는 걸 사가지고 계산하려니까 지갑을 털려고 집에 돌아보니까 집이 그냥 다 뒤집어 놔가지고 도둑놈이 들어와서 다 발칵 뒤집어 놓고 너무 서러워가지고 애기를 누워놓고 애기가 자는 걸 깰까봐 수건을 입에 물고 너무 울었어요. 수건을 입에 물고 너무 서러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왜 이래요? 너무 서러워요. 펑펑 울다가 애기가 깨가지고 더덕더덕 이렇게 자장가를 부르면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질그릇이야. 그때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 속에 그럼 질그릇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내가 남편이 병들었고 내가 소매치기를 당하고 내 집이 지금 도둑에게 털렸지만 이건 본전이다. 본전. 지금까지 내게 있는 모든 게 지금 아기가 남편이 죽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아기가 내 사랑하는 아이가 잠자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감사가 터져나왔어요. 아까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 한 가지 세워보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이 사람이 감사가 터져나왔어요. 감사가.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컴퓨터를 통해서 디자인을 하겠다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 벌 시간은 새벽에 잠깐 남편 투명해야 되고
아기 키워야 돼.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컴퓨터로 하는 디자인을 연구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은 엄청 큰 회사의 디자인 회사의 대표 이사, 회장이 됐어. 사장이 됐어. 이 여자가 아주 막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한 그 순간에 감사가 터져나왔어. 그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의 생명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아줌마가 디자인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 없는 여자가 컴퓨터로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엄청 큰 회사, 디자인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소매치 당하고 도둑에게 털려서 펑펑 서러워서 울다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울다가 내 4살 된, 4개월 된 아이를 자장가 불러주면서 하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질그릇과 같은 진흙으로 만든 내 인생 가운데 감사를 불어넣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해줬다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세요. 선포하세요. 고난 받는다고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너무 서러워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속에 이걸 선포하세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능력. 그 다음에 마지막 다시 합시다.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능력. 예, 거꾸로 팀이라고 하는 건 이건 다 무너진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거꾸로 치고 다 무너지면 다 망하죠.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능력. 내가 질그릇 속에 보배가 없다면 당연히 망한 거죠. 근데 보배의 능력으로 망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선포하세요. 마귀는 와가지고 아까 이거 가지고 참소를 해요.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은 너를 싫어해. 너는 망했어. 이 인생아. 마귀가 계속 속삭여요. 마귀. 너는 망한 사람이야. 너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이제 끝났어. 다 끝장이야. 계속 그렇게 마귀는 속삭여요. 속삭이니까 그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돼요? 포기해요. 자포자기하고 죽어 자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절대 망하지 않는 능력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주셨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 놓으셨다. 그래서 이제 그 능력으로 그 예수의 생명이 너에게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 이 4가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13절에 답이 있어요. 13절에 읽어봅시다. 읽고 마칩시다. 15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15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리가 이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너희에게도 나타나서 감사가 넘쳐서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나타나요.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는 마음으로 입으로 선포할 때 이 4가지 능력이 나타나서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손주에게도 그걸 전수하세요. 전수. 우리가 뭐 돈을 물려주겠어요. 우리 자식들에게 돈 많이 있으면 돈 물려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뭘 물려주겠어요?
믿음의 마음, 믿음의 선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어린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전수하세요.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가 거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런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질그릇에 보배를 담겨놓은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네 가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